다 함께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찔려. 네, 네, 마음이 찔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가 사실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런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 질투심에 불타서 다윗을 계속 뒤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지난번에 보신 우리 23장에서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 지금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이 공격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 뒤쫓기를 멈추고 이제 돌아서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 패배를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를 얻자마자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으러 뒤쫓아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사울에게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 블레셋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이런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은 지금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직 그냥 오로지 다윗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쫓는 일에 지금 온통 마음이 다 빼앗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사울에게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자, 사울을 죽이면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던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때가 온 거죠. 자, 더 이상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제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자, 이제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가가서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조금 베어서 그 옷자락만 손에 쥐고 이제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이후에도 바로 금방 이 다윗이 마음에 이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이 마음이 찔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5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인 6절에 나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이유로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며 뒤쫓는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조금만 베었을 뿐이지만 또 어쨌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그런 것,
자기 자신의 손으로 칼을 대었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자기가 어쨌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의 찔려함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전체의 이 스토리 가운데 이 22절의 말씀으로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정말 작은 일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에서 그 일조차도 마음이 찔려 했던 이 다윗의 민감한 이런 신앙의 상태. 자, 우리가 민감한 신앙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땐 정말 코람데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바로 생각하면서 늘 행동하고, 또 그 행동을 바로 돌아보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게 합하지 않구나, 또는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깨닫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네, 이런 상태를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다윗의 이런 마음을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한 구절에 제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자, 죽이지도 않았는데 다만 칼을 대어서 옷자락을 베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 것인데, 내가 옷자락을 조금 베려고 칼을 든 손을 대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바로 그 행동을 한 이후 바로 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정도는, 또는 이 정도는,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우리 안에서의 드러나는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 별로 잘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그냥 내 선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나의 감정을 그냥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 선에서 결정하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민감한 영적 상태, 우리 민감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우리 보다 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바로바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사실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도망 다녀야 하는 그런 처지를 자신이 감당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라고 고난을 자처하고 싶었겠습니까? 다윗도 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도망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사실 원하고 또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 그리고 나의 마음이 편안할 어떤 것, 나의 처지가 개선되어져야 할 어떤 것, 이런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먼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사울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이 앞절에 보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마치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언적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당신 손에 붙이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따를 만도 하지요. 이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이.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를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때가 그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일을 맡기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원칙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정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이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사울에 대한 심판의 주인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진행해 가시는 분은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면 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취되는 이 모든 과정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죠.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때 이 사울이를 굴에서 자,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 내가 준 기회다. 사울을 죽이라. 이런 음성을 다윗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 발 앞서서 가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정황을 통해서 그렇게 단정짓고 행동을 먼저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사람이 손대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그런 모습이죠. 12절과 15절에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철저하게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만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 발걸음을 겸손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서 우리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사울은 이 다윗의 생명을 계속 위협하는 지금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품고 사랑했습니다. 자, 이 개인적으로 그 감정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니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나를 정말 다윗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왕한테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으니까? 어찌하여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또 정말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원수된 자를 끝까지 자신의 손을 대지 않고 또 존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고 또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려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랑으로 이 사울에게 이 대할 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원수에게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 원수를 선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만이 사실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또 이후 뒤로 가면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자, 사울이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위를 너에게 맡기실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의 집안을 선대해 주면 좋겠다. 나에게 그것을 약속해 달라. 이렇게 약속할 때 다윗이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은 정말 원수를 말로만 그 당시에 이런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려고 입술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도 찔려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원수를 품고 사랑했고 또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성도들에게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또 목말라 하면 마시우고 추워하면 따뜻하게 해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어떤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원수를 품고 사랑해야 하는 바로 근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이제 바로 집에 가시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가 제 지금의 원수는 사탄마귀죠. 이 원수가 우리 앞에 시험할 만한 그런 누군가를 놓아두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서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우리 원수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 지금 선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원수를 참아서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오늘 작은 일에도 마음이 찔려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또 원수를 품고 사랑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또 예수님은 전생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인 우리들을 품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품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삶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능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수조차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